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5장 13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은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미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임마누엘 성가대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셨습니다. 인생은 무능하고 참 어리석죠. 어려운 일을 당할 때에 어떻게 할 줄을 잘 모릅니다. 사고가 일어났을 때 대처하는 방법을 잘 모르고요. 문제가 생겼을 때에 그 문제를 풀 수 있는 지혜도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몸이 아파도 어떻게 해야 할 줄을 잘 몰라 차일피일 미루다 병을 키우기도 합니다. 자녀들이 속을 썩여도 어떻게 해줄 줄을 모르죠. 걱정만 하고 살 뿐이죠. 배우자가 힘들게 해도 그거를 풀 수 있는 지혜가 우리에게는 없어요. 도움의 손길을 찾으나 찾을 길이 없죠. 누가 도와줄 수 있겠습니까? 때론 도울 힘이 없는 사람 인생을 의지하다가 이 일을 더 그르친 적이 한두 번인가요? 낭패를 당할 때가 많이 있었잖아요. 오히려 사람들에게 이용을 당하고 돈까지 뺏기는 그런 일들까지 일어나고 있습니다. 내 인생의 큰 도움은 하나님 도움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살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야고보 장로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믿음의 생활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었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려면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벌써 말씀했죠. 믿음의 사람이 기도하는 그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아니하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하는 말을 많이 들으셨지만 이 말의 뜻은 하나님이 일을 하신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는 모든 일의 행함의 주체는 내가 아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겠지만 우리가 일을 하고 살지만 행함의 주체는 내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욥기서 23장 9절의 말씀 보면 그가 왼편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편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항상 같이 옆에 계신 하나님이지만 그거를 알 수는 없다는 것이죠. 주님께서도 하나님이 그 모든 일의 주체가 되신다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의 말씀 보면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일하니 나도 일한다. 이 말씀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일을 하시기 때문에 주님은 순종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신 일을 내가 지금 할 뿐이다 라고 말씀한 것이죠. 사도 바울도 이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증거를 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이 단순히 우리를 위로해 주기 위해서 하는 말씀이 아니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셔 위로하는 말씀은 아닙니다. 물론 그것도 되겠지만 이젠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하는 이 말씀은 주님께서 일하시는 대로 바울은 순종하며 일을 했다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일을 하시기 때문에 나는 주님께 순종하며 일을 하며 지금까지 살고 있다는 그런 고백이에요. 여러분 진정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시다면 주님께서 내 안에서 일을 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그 일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지 않는 자는 주님께서 하시는 일을 모르기 때문에 순종함으로 그 일을 못할 겁니다. 우리가 지금도 이 일을 하시는 주님의 도움을 받으려면 하나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일을 행하시는 주님이 내 안에서 이 일을 행하시는 축복을 받으려면 기도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야고보는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나라가 못 살 때는 외국의 도움, 구물자를 참 많이 받고 그렇게 살았잖아요.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되게 될 때에 내 사방에서 도움의 손길을 구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돕는 은혜를 구하고 그 은혜를 받아야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것은 내 믿음의 표현입니다. 믿음 있는 자는 기도할 것이고 믿음 없는 자는 기도 안 할 겁니다. 믿음이 있는데 기도 안 한다? 그건 있을 수 없는 얘기죠. 믿는 자는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 믿음의 표현이 기도기 때문입니다.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간구로 행하는 겁니다. 내가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을 행하는 것이죠. 기도와 간구로 행하는 그것을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고난에서 건져주시고 피할 길을 열어주시는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의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감당하지 못할 시험 허락하지 않는다. 이 얘기는 시험을 당하더라도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다 열어주시기 때문이라는 말입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있어서는 어려운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피할 길을 언제나 하나님이 열어주신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무시로 성령 안에서 깨어 기도해야 됩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의 말씀 보면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무시로 기도하라 라고 하는 말은 시간 개념을 갖지 말고 기도하라 그 말입니다.
나 새벽기도 했으니 그런 시간 개념을 갖지 마라. 항상 기도하라는 거예요. 무시도 시도 때도 없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게 기도예요. 사무엘의 기도 쉬는 것을 죄라고까지 말한 것은 불순종이 죄인 것처럼 주님의 기도 명령을 불순종하는 거기 때문에 죄라는 거예요. 기도 쉬고 계십니까? 불순종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무시로 쉬지 않고 기도하는 이유가 뭡니까? 주님께서 역사하실 때에 순종하기 위해서입니다. 주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실 때 역사하시는 그 손길 따라 내가 순종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무시로 기도하지 않으면 주님이 역사하실 때에, 나를 위해 역사하실 때에 순종하지 못하는 무서운 일이 일어납니다. 10명의 문둥병자들이 그 병을 고치고자 주님을 찾아갔잖아요. 문둥병자들은 건강한 사람 앞에 접근할 수 없기 때문에 멀리 떨어져서 손으로 입을 가리고 다윗의 자손 예수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러니까 10명이 떼창한 거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기도였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말씀해 주셨죠. 가서 제사장에게 너의 몸을 보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10명의 문둥병자들은 기도했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던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부러지지 않는 문둥병자에게 가서 네 몸을 보이라면 그들이 그 말을 순종할까요? 뭔 생뚱맞은 소리 하고 있어. 불순종할 거 아닙니까? 무시로 시도 때도 없이 성령이 내게 기도의 마음, 감동을 허락하시면 일을 하다가도 주님 이름을 부르고 잠자리에서 깰 때도 다시 주의 이름을 부르고 새벽 기도는 당연한 거고 하루를 주님께 맡기는 기도고 그때 주님의 분명히 말씀 주십니다. 내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말씀을 주실 겁니다. 무시로 기도하는 자는 그 말씀을 들어요. 그리고 순종하게 되고 피할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순종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 고난에서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로 고난에서 벗어난 자는 야고보 장로는 주님을 찬송해라 라고 말씀을 했죠.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 것이요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날마다 믿음으로 기도하고 순종함으로 무시로 기도하고 말씀 주시면 깨닫는 주신 말씀이 있으면 내 심령 속에 들려주시는 음성이 있으면 그 말씀 순종함으로 사는 자는 주님께서 크고 작은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역사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주님의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게 될 때에 그에게는 말할 수 없는 기쁨이 넘칠 겁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내게 응답하시고 역사해 주심으로 문제가 해결될 때 어찌 그 마음이 기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기쁨이 넘치게 될 겁니다. 주님이 이렇게 나를 응답하시고 기쁘게 하셨으면
주님을 찬송하라는 겁니다. 자기들끼리 먼저 기뻐하지 말라는 거예요. 찬송은 주님께 드리는 것이죠. 주님 앞에서 주님이 허락하신 구원의 은혜를 갖고 마음의 기쁨을 표현하는 것이 찬송하는 거예요. 무시로 기도하는 자는 일주일 동안 살면서 크고 작은 모든 문제들을 또 도우시고 역사하시는 그 은혜를 갖고 오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찬송할 것입니다. 기쁨으로 소리치면서 찬송할 것입니다. 주님이 구원으로 나를 기쁘게 하시는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찬송할 것입니다.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 나를 기쁘게 하셨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나올 때에 기쁨으로 찬송할 것입니다. 욥은 36장 24절에 너는 하나님의 하신 일 찬송하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이 하신 일, 그것도 내게 하신 그 일을 찬송하는 것 잊지 말아야 된다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다윗은 자기의 원수를 넘어뜨린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움으로 찬송했음을 그의 시편을 통해서 고백을 했습니다. 시편 9편 2절로 3절의 말씀 보면 내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지극히 높으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니 내 원수들이 물러갈 때에 주의 앞에서 넘어져 망함이니이다. 나의 대적을 하나님이 물리쳐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게 되게 될 때에 그는 내가 이겼다는 것을 기뻐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원수를 물리쳐 주신 것을 인해서 하나님을 기뻐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찬송했다는 것이죠. 다윗은 자기를 후리하신 하나님을 찬송했다고 그랬습니다. 시편 13편 6절의 말씀 보면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나를 후대하심이로다. 나를 국렬히 여주시고 내게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을 나는 찬송하지 않을 수 없다. 찬송은 하나님께 하는 것이죠 라고 한 것이죠. 그리고 나서 다윗은 평생 하나님을 찬양할 것이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시편 146편 2절의 말씀 보면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평생 찬송하지 않을 수가 없다. 내 살아있는 동안 나는 하나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다 라고 고백한 것이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도움받게 될 때에 야고보 장로는 병들었을 때의 기도의 도움을 구해야 된다 하는 것을 얘기를 했습니다. 14절의 말씀이죠.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저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기름을 바른다는 얘기는 오일을 바르는 그런 미신적인 행위를 얘기하는 게 아니죠. 오늘날도 이 말씀 그대로 올리브 오일 갖다가 이마에 십자가 그려주고 기도하는데 그거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약이 없었어요. 그래서 치료의 하나의 방법이 기름을 바르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기름을 바르며 위하여 기도하라 라고 하는 것은 치료를 받으면서 약을 복용하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치료받는 것이 불순종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주신 치료의 모든 도구를 의지하는 것이 불신앙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걸 멀리하는 것은 참 잘못된 것이죠. 치료의 방법을 의지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교회의 장로들을 청하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거는 주의 종에게 기도를 요청해라 하는 말씀이죠. 왜냐하면 몸에 병이 들면 자신이 힘을 내서 기도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내 몸에 중병이 들어서 고통으로 신음하고 자리에 눕는 것조차
힘든 사람이 건강할 때 기도하듯이 기도하는 것은 거의 힘들어요.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내 몸에 병이 들어 기도하기 힘들 때에 기도의 도움을 받으라 주의 종에게 기도를 요청하라는 겁니다. 기도 요청하면 저는 부담 커요. 기도 요청 안 하니까 저는 감사해요. 왜? 마음의 부담을 덜어주시니까. 기도 요청하면 그건 제 마음에 간직하고 기도해야 돼요. 알아서 기도해 주겠지. 저는 주님이 아니에요. 그렇게는 저는 못해요. 또 기도 요청하는 것이 믿음의 표현도 돼요. 나를 낮추고 부인하면서 목사님, 이 문제인데 기도해 주십시오. 그건 믿음의 표현이죠. 작지만 여러분, 말 못하게 하는 귀신 들린 아들이 있었죠. 귀신 들려서 말을 못해요. 아버지는 이 자식을 어떻게 할까? 이 아들을 좀 어떻게 할까? 그래가지고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산상에 올라가 기도하게 될 때 남은 제자들에게 자기 아들을 데려왔잖아요. 좀 고쳐주십시오. 제자들은 못 고쳤어요. 주님이 내려오시게 되게 될 때에 주님께서는 말 못하게 하는 귀신 들린 그 아들의 귀신을 말씀으로 쫓아내시고 고쳐주시는 은혜를 허락하셨습니다. 여러분, 야이로의 딸은요, 아버지 야이로의 간구로 살아난 겁니다. 야이로의 딸이 간구한 게 아니죠. 야이로의 딸이니까 야이로 아버지가 주님 찾아가서 간구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은혜로 고침받은 겁니다. 여러분, 백부장의 종도 마찬가지죠. 주인인 백부장의 간구로 고침을 받았습니다. 종이 간구함으로 고침받은 게 아니에요. 그 주인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고쳐달라고 하게 되게 될 때에 그 기도를 받으시고 주님이 백부장의 종까지 고쳐주신 것입니다. 중풍병 걸린 친구 넷이서 침상에 들고 예수님을 찾아갔잖아요. 가버나움 집에 갔지만 너무 사람 많아서 주님 앞에 이 친구를 데려갈 수 없었기 때문에 지붕에까지 올라가서 걷어내고 침상채 달아 내리게 될 때 그들의 그 간구, 그들의 그 믿음의 부르짖음, 그 친구를 고치고자 원해서 간구하는 그들의 믿음, 그 마음을 주님이 받으시고 고쳐주지 않으셨습니까? 몸이 아플 때 기도의 도움을 구하라는 거예요. 야고보 장로는 병을 위해 기도할 때 중요한 것은 믿음의 기도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내 치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중요한 것이 하나 있다. 그건 믿음의 기도다. 15절의 말씀이죠.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믿음의 기도가 어떤 것인지 본문의 말씀을 그 후를 보면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이 하는 기도라 그렇게 단순하게 설명되겠지만 그걸 특별히 사도 야고보 장로는 설명했는데 죄를 범했을지라도 사하심을 받는다 라고 말을 했죠. 기도하면 회개하지 않기까지 사함 받는다 그 말일까요? 그건 아니죠. 그러니까 믿음의 기도는 깨달은 죄를 회개하고 버리는 기도를 말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믿음의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 중에 깨달은 죄를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그 죄를 버리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의 기도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야고보 장로는 이 믿음의 기도를 16절에서 다시 자세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줬죠. 의인의 간구다. 믿음의 기도는 의인의 간구와 같은 것이다 라고 말씀한 것이죠. 16절의 말씀 보면 이러므로 너의 죄를 서로 고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너의 죄를 서로 고해라.
오늘날 참 받기 힘들죠. 이 말씀대로 기도 못하죠. 왜? 복음을 떠나 살기 때문에 그래요. 복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이 말씀이 매일 생활이니까 자연스러워요. 그러나 복음으로 살지 않은 자에게는 너의 죄를 서놓고 이거 죽었다 깨나도 힘들걸. 왜냐하면 한 번도 깨본 적이 없으니까. 주님 앞에 깨달은 죄를 자복해 본 적도 없으니. 아니 그것도 서로 죄를 고백하라고? 있을 수 없는 일이겠죠. 병을 위해 서로 기도하게 될 때에 깨닫게 하신 죄를 먼저 자복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죄를 품으면 주님이 응답하실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죄를 품으면 주님이 응답하실 수가 없습니다. 시편 66편 18절의 말씀 보면 내가 내 마음에 죄악을 품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악을 품으면 주님이 안 들으신다는 거예요. 매일 2시간 기도도 안 들으셔요. 100일 작정 기도 안 들으십니다. 많이 들어주시면 죄를 더 지켜 만드는 것이 돼요. 여러분, 회개의 기도가 왜 그렇게 중요할 걸까요? 그건 다른 이유가 아니라 대부분의 병이 죄 때문에 생기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병은 아니지만 대부분의 병이 죄 때문에 생기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주님께서 믿음의 사람들 안에 있는 그 죄와 악의 뿌리를 뽑고 고쳐주기 위해서, 그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병을 주실 때도 있습니다. 경건 생활을 회복시켜 주기 위해서 주님이 믿음의 사람에게도 병을 주실 때가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나를 가장 괴롭히는 병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될 때 그 병을 고치기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한다면 주님은 분명히 죄를 깨닫게 하실 겁니다. 분명히 죄를 깨닫게 하십니다. 왜? 병이 목적이 아니니까. 죄를 씻어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강건케 하신 것이 주님의 목적이니까. 병을 위해 기도하기 시작하면 병이 들 수밖에 없었던 속의 그 죄를 주님이 깨닫게 하실 것입니다. 그 깨닫게 하신 그 죄를 주님 앞에 자복하고 같이 기도를 하게 될 때 그걸 서로 고백하게 된다면 모든 병의 문제 아니면 고난의 문제도 해결해 주시는 주님의 역사가 나타난다 하는 말씀입니다. 문제가 해결돼요. 아니, 회개하면 죄 사함 받고 영생 얻는데 회개하고 기도하는데 어떻게 주님이 병을 안 고쳐주시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영생까지 허락하시는데, 천국까지 내게 주셨는데 그 작은 육체 질병을 왜 주님이 마다하시겠습니까? 고쳐주신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몇 년 전에도 새벽에 기도할 때 주님이 주신 음성이 있었어요. 몰랐어요. 그게 그도 음성이지. 다 뻔한 얘기야. 회개하면 내가 구원하고 고치마. 예? 당연한 말 아니에요. 회개하면, 교회를 기도할 때 회개하면 내가 고치고 구원할 거야. 그래서 주님, 회개의 영을 교회에 부어주세요 라고 기도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한 권사님이 내게 전화를 하면서, 목사님, 제가 잘못했어요. 목사님한테 죄를 졌어요. 내가 목사님을 욕하고 다녔어요.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하면서
어머님이 지금 아픈데 기도해 주세요. 내가 가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고쳐주십니다. 아주 확신 있게 제가 대답했던 이유는 기도 중에 주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이것을 해결하려고 주님이 하셨구나. 주님이 고쳐주십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라고 했고 찾아가서 기도할 때 주님이 은혜를 내려주셔서 그 모든 원인도 알 수 없는 병을 깨끗하게 고쳐주신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야고보 장로는 의인의 간구가 얼마나 놀라운 역사가 있는지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죠. 믿음의 기도, 의인의 기도, 이건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 능력의 기도다 하는 것을 말씀한 것입니다. 이걸 말씀 보면 엘리야는 우리와 성령이 같은 사람이로되 저가 비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적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한 적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내었느니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이 아합과 이세벨에 의해서 하나님을 다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를 섬기고 그리고 우상을 섬기는 죄에 빠지게 되게 될 때에 엘리야는 하나님께 기도한 겁니다. 고통을 당한다 할지라도 이스라엘이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고 우상을 버리고 돌아올 때까지 주님 이 땅에 비를 내리지 마시옵소서. 하나님은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3년 6개월 동안 이스라엘 땅에 비를 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3년 6개월 되게 될 때에 엘리야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갈멜산으로 바알 선지를 다 불러 모으고 아스다 선지자를 다 불러 모으고 백성들 불러 모은 다음에 과연 누가 하나님인지, 여호와가 하나님인지, 바알이 하나님인지, 아스다시 하나님인지 우리가 증명하자. 누가 하나님인지를 모르고 하나님을 떠난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여호와가 하나님이심을 알려주기 위해 영적인 싸움을 벌인 것이죠. 하나님이 불로 응답하셨습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 450이, 아스라 선지자 400여를 그들을 다 처단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마음이 이제 하나님께 돌아와 회개하게 될 때 엘리야는 하나님께 피를 주기를 간청을 했습니다. 아합왕에게 이제 큰 비를 하나님이 주실 것입니다. 비 오기 전에 알려줬죠. 그 말을 들은 아합은 먹고 마시러 올라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엘리야는 혼자 사환을 들이고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땅바닥에 무릎을 꿇고 그 얼굴을 무릎 사이에 놓고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이제 회개하고 돌아온 주의 백성들에게 피를 내려주십시오. 한동안 기도하고 눈을 떠서 사환에게 저 바다 건너편에 무슨 징조가 보이느냐? 아무 징조 없는데요. 다시 또 기도를 합니다. 다시 또 기도하고 무슨 징조가 보이니? 아직도 아무 징조가 없는데요. 그리하기를 7번 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시간 했는지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7번 기도한 후에 다시 머리를 들고 사환에게 바다 건너편에 무슨 징조가 보이느냐라고 묻게 될 때에 저 바다 끝에서 사람의 손바닥만한 구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게 될 때 하나님이 응답하셨다. 그리고 기도의 자리에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비가 오지 않던 그 땅에 큰 비를 하나님이 내려주신 것을 기억합니다. 비가 오지 않은 것도 죄 때문이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비가 다시 온 것은 그 회개하고 죄의 사함을 받았기 때문이라는 것을 성경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이 블레셋의 지배를 받고 고통당하게 되게 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하고 너희의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 섬기라.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줬습니다.
그리고 나서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리라 라고 하게 때 그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미스바에 모였습니다. 미스바에 모여가지고 모를 길어 하나님 앞에 붙고, 그리고 그날에 모든 백성들이 금식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여호와 하나님이여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했습니다 라고 자기들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게 됐습니다. 그 모습을 블레셋 사람들이 보고 군사를 동원해가지고 공격하게 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큰 우레, 어떤 우레인지 모르지만 천둥 번개치고 큰 우레를 발하시게 될 때에 블레셋 군대들이 다 어지럽게 되고 흩어지게 되게 될 때에 이스라엘이 공격을 함으로 블레셋을 물리치게 되었고, 한 번도 이겨보지 못한 블레셋을 이기게 되었고, 그리고 다 쫓아낸 다음에 멸한 다음에 미스바와 센사에 돌을 세우고 에벤 에셀이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다라고 고백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일을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내버려 두신 하나님이 아니셔요. 우리 안에 계신 주님도 역사하시고 나를 위해서 일을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계셔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역사하시고 일하시기를 기뻐하시는 주님이심을 믿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나 안에 계신 주님의 도움을 진짜 받기를 원하십니까?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날마다 크고 작은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 도움을 받으며 사는 참 믿음의 생활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진정 원하십니까? 그럼 기도하십시오. 무시로 기도하십시오. 기도는 즐거운 겁니다. 어찌 기도를 고역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부부가 서로 대화 나누어서 어찌 고역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사이가 벌어졌으면 고역이겠지만 사랑하는 부부라면 서로 대화 나누는 것이 얼마나 즐거운 일입니까?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과 대화를 나누시고 말씀 나누는 그 기도가 어떻게 고역입니까? 어찌 그것이 힘든 일입니까? 그 너무 즐거운 일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자녀로 대해주시고 내게 말씀해 주시고 내 소리를 들어주시고 내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어찌 고역입니까? 이건 즐거운 일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가 즐겁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의 시간이 즐거운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극장하는 시간이 즐거운 시간이 아니라 기도하는 시간이 즐거운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무시로 기도하십시오. 주님 응답하실 겁니다. 주님 말씀 주실 겁니다. 기도할 때 순종할 수 있는 겁니다. 간구로 순종하는 겁니다. 순종은 간구로 하는 겁니다. 기도함으로 순종하게 되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은 자는 절대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말씀도 순종할 수 없는 것이죠. 순종하게 될 때에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나를 치료하실 것입니다. 나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고난의 문제 해결하실 겁니다. 어려운 문제 피할 길을 열어주신 역사가 나타날 것입니다.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기 때문입니다.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는 얘기는 주님이 의인의 간구를 들으시고 역사하신다는 말씀입니다. 믿음의 간구를 주님은 들으시고 즉시 역사하십니다. 내 기도 소리를 듣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다니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내 소리를 자식도 안 들을 때가 많은데 하나님이 내 소리를 들고 역사하신다니,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약속입니다. 약속입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똑같은 평범한 사람입니다. 기도의 사람이 되었거든요. 무시로 하나님을 위해 기도하게 되게 될 때 그런 일까지, 그런 응답까지 받고 피 내리지 않기를 기도하고 피 내기를 기도하고 그까지 하나님이 응답하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면 내 죄를 깨닫고 알렸을 때 자복하고 간과할 수 없는 죄임을 서로 고백하며 참마음으로 기도하게 되게 될 때에 여러분의 기도를 받으실 겁니다. 응답하실 것입니다. 응답하시길 원하시는 주님이십니다. 회개하며 기도하는 기도를 받으시고 역사하셔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병이 왔을지라도 고쳐주시고 강건케 하실 것이며 나 같은 사람을 주님의 증인으로 살도록 역사하시고 세워주시는 은혜까지 허락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움받고 사는 믿음의 생활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더욱더 충만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 합심해서 기도하십시다. 역사하시기를 원하시는 주님을 역사하지 못하시게 막는 것이 나였습니다. 기도하지 않았어요. 무시로 기도하지 않았어요. 억지로 기도했어요. 기도 시간을 즐겁게 여기지 않았어요.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기도의 영을 주셔서 무시로 기도하는 자 되게 하시고 기도가 즐거운 자가 되게 하시고 기도할 때 주님이 나를 위해 역사하시는 축복을 나도 드리게 하시되 죄를 깨닫게 하실 때 자복하게 하시고 서로 죄를 고백하며 말씀대로 그렇게 기도하실 은혜를 주셔서 말씀대로 그렇게 기도하실 은혜를 주셔서 병도 고침받게 하시고 문제도 해결되게 하시고 고난에서 건져주신 역사도 나타나는 그러한 믿음의 생활, 하나님의 돕는 은혜를 날마다 받아들이는 기도의 생활, 믿음의 생활, 찬송의 생활이 우리에게 넘치도록 다시 한번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아주 세 번으로 함께 기도하십시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은 지금도 역사하시는 주님이십니다. 네 안에 계신 주님도 나를 위해 역사하시고 나를 위해 일하시기를 원하시는 주님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일을 주님이 하시기를 원하시고 아버지의 계심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역사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교회 안에서 역사하시고 성도 안에서 역사하시고 일을 해주시기를 원하실 때도 불구하고 구원해 주시기를 원하시고 고쳐주기를 원하실 때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지 못했고 우리를 위해서 역사하지 않으면 축복을 우리가 받지 못한 것이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기도를 힘들게 때문입니다. 억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내게 은혜를 내셨기를 원합니다. 기도의 영을 부으셨기를 원합니다. 기도한 자 되게 하셨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기도가 나오게 도우셨기를 원합니다. 기도할 때 내 죄를 잡아 내 죄를 깨달을 자마다 즉각도 자복함으로 말미암아 내 심령을 아버지 정결케 해 주시므로 아버지 그리고 아버지 서로 나의 죄를 아버지 서로 아버지 고하며 아버지 기도하는 그 말씀 그대로 믿음의 생활이 우리 가운데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병도 고침받게 하시고 문제도 해결되게 하시고 고난을 해결해 주시옵기를 원하며 또한 피할 기도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돕는 역사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축복을 우리가 날마다 받아들며 사는 아름다운 믿음의 생활이 우리 모두에게 다시 한번 나타나도록 역사하시고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의 투병사는 형제들을 기도하십시다. 이명석 권사, 유영자 권사, 사완이 성도, 우리 최원자 권사를 기도하고 우리 임기정 장로님을 기도하고 이정수 성도, 우리 장병원 장로를 기도하고 우리 한광원 권사를 위해 기도하고 나이 많이 드는 우리 부모, 우리 노인 권사 집사님들을 위해 그리고 이 시간 여러분 몸이 아픈 장에 있다면 주님이 손을 내밀어 만져주시는 은혜를 달라고 우리가 연약한 우리 형제들 병을 고쳐달라고 우리가 주 세 번분 함께 기도하십시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몸이 약한 주의 성도를 했습니다. 아버지의 병으로 얼마나 고통당하는지 아버지의 주님은 아십니다. 십자가에 달리셔서 그 고통과 아픔 아버지의 사망의 그 고통과 아픔도 다 알고 아버지의 치유하신 주님이십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지병사랑 주의 종들을 다 붙드셨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십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죄가 있었거든 깨우쳐주시고 회개케 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께서 즉시 임재하여 주셔서 역사시대 병을 고쳐주시고 아버지의 모든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아버지의 강건케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다시 한번 역사하시고 하나님 은혜들을 셨기를 원합니다. 이명수 권사를 고쳐주시고 용장 권사를 고쳐주시고 사원의 성배 긍휼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정원자들을 붙잡아주시고 이기정 장로를 깨끗게 하시고 고쳐주셨기를 원하며 이정수 성도에게도 하나님 은총을 내리시고 하나님의 강건케 하시는 은혜를 허락하시고 우리 장명호 장로에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더욱더 강건케 하시는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셨기를 원합니다. 안간 권사에게도 하나님 더욱더 힘을 내게 허락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믿음으로 아버지 살아가도록 다시 한번 역사하셨기를 원합니다. 이 자리에도 아버지 몸에 약한 아버지 주의 종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아버지 하나님이여 지금도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시기를 원하시는 주님이여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고 이 시간도 손을 내밀어 만져주시며
주심으로 말미암아 병이 떠나가게 하시고 강건케 하시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다시 한 마지막으로 기도하십시다. 우리 박동원사, 우리 이정권사의 가정을 위해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부모, 그리고 자녀의 취업, 결혼, 그리고 여러분의 기업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번성케 하시는 문제, 또 문제 있다면 주님이 길을 여시는 능력까지 갖고 계시니 열어달라고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우리가 주 세 번 함께 기도하십시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아름다운 가정을 하셨습니다. 천국 가정 되길 원합니다. 주님 함께하는 역사, 주의 돕는 은혜, 아버지 사랑하는 가정생활 되게 하셨기만을 내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간절거랍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의 부모님들 더욱더 아버지의 노년에 강건케 하시는 은혜로 하셨길 원합니다. 주신 아버지의 자녀 선물 더욱더 믿음 안에 아름답게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 그 자녀들 하나님 일꾼 되게 하셨길 원합니다. 믿음으로 아버지 그 모든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되 아버지 취업의 길도 아버지 열어주시고 학업의 길도 축복해 주셨길 원하며 아버지의 결혼의 길도 하나님 아름답게 이루어져 나가도록 역사하시고 하나님 돕는 은혜를 허락하셨기만을 내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거랍니다. 성도의 기업에 하나님이여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기업이 잘 되게 하시고 기업도 번성하게 하시고 아버지의 메마름 당하는 일이 나타나지 않도록 하나님 은혜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신 내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우리 안에서 일을 행하시기를 원하시는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역사하시기를 원하시는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무시로 기도하지 못해서, 기도를 하지 않아서 하나님의 역사를 막고 있었던 것입니다. 기도한다 할 때도 기도가 막혔는데 그 죄를 사함받지 못해서 기도에도 기도가 막히고 기도도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이유가 여기 있었습니다. 우리에게 은총 내리시옵소서. 기도의 영을 허락하시옵소서. 기도가 살아나게 하시옵소서. 죄를 깨닫게 하시옵소서. 죄를 자복하는 기도가 나타나게 하시옵소서. 믿음의 기도가 회복되게 하시옵소서. 의인의 간구가 회복되게 만드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의 기도가 의인의 간구가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병도 고침받게 하시고 문제도 해결되게 하시고 그리고 기근도 해결되게 하여 주시며 고난도 해결되게 하시고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도 피할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약한 모든 주의 종들에게 기도의 영을 더욱 더하게 해주시고 깨끗게 하시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